오늘 말씀은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시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애굽에서 있었던 그러한 질병은 하나도 너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수르 광야를 쭉 지나가는데 3일 길이 가고 4일 길이 되도록 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물은 먹고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한 3, 4일 동안 먹지 않게 되면 짐승도 사람도 다 쓰러지게 되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인도하는 모세한테 우리를 어떻게 제대로 이끌어가는 건 맞습니까? 하고 그들이 막 원망이 하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판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큰 물샘을 보여준 거예요. 아이고, 이제 잘 됐구나, 살았구나 하고 가서 막상 먹으려고 보니까 막 입에만 넣으면 토할 만큼 쓴물이라 이건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기뻤던 것은 도리어 더 큰 원망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탁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찢어가지고 그 쓴물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다 던지라고. 그래서 던졌더니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나무는 찢어진 십자가를 상징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어지고 피를 흘리셨던 바로 그 찢어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쓴물과 같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쓴물과 같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마실 수 있는 생명수로 바뀌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보는데 한번 마태복음 8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2절로 3절에 문둥병자가 주님에게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 나도 원하고 주님도 원하시는구나. 나도 깨끗하길 원하고 주님도 깨끗하길 원하는구나. 내가 치료받길 원하는 것처럼 주님도 내가 건강하길 원하시구나. 이걸 알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원함과 나의 원함이 딱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지요. 시편 107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이에요. 시편 107편 20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을 고칠 때 말씀으로 고치세요. 말씀을 보내어 고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어요. 목사가 된 것도 89년부터 지금까지 목사로 하고 있어요. 전도사가 된 건 83년도부터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온 연한을 따지면
몇 년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쭉 보니까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그날, 어떤 날은 은사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날은 은사를 받더라고요.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하면 방언을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 물질의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오늘같이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질병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설마 그러려고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안 되는 믿음이라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가 제대로 왔구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막 받아들이잖아요. 마치 그거를 내가 수용성 있게 쫙쫙 빨아들이면, 그러면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싹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분이 육신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가면 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병들을 고치셨나 성경에 보니까 무수히 많은 병을 고치셨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문둥병을 고치세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요. 중풍병자를 고쳐놔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눈에 확 보여요. 그거는 병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그냥 긴가민가가 아니라 눈으로 확 보이니까 그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치셨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질병들은 지금 이 시대의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어도 이거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중풍병으로 쓰러지신 분들 회복하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사시거나 불편한 몸으로 또 말이 어눌하게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 확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싹 해결되고, 특별히 이런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가, 이런 시간이 있어요. 우리 바로 이 예배당 그 지하에 소예배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가,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청년이 나와서, 목사님, 저요 이 성장점이 이게 고장 나가지고 한쪽 다리가 안 자랐어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자기는 이렇게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군대를 못 가는데 군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그 강단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이렇게 턱이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 평평하게 돼 있으니까 그 턱이 있는데 딱 앉아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턱에 딱 허리를 대고, 그리고 발을 반드시 쭉 뻗어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뻗으면 짧아지고 이렇게 뻗으면 또 다른 쪽이 짧아지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짧은지를 확인하려고 거기에 딱 앉아서 두 발을 쫙 뻗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뻗었더니 정말로 한쪽 발이 거의 한 5cm 정도가 짧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그때 아마 김성호 목사님도 거기 계셨던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한쪽 발 나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되는 거나 안 되는 거나 다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저는 도구일 뿐이니까 저 짧은 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발이 무슨 기가 달렸겠어요? 뭐가 달렸겠어요? 근데 나오라 그랬더니 얘가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그 형제도 그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나온다 막 그래갖고 뒤에 있던 사람도 쓰고 막 앞으로 달려와서 쳐다보게 됐어요.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발이 쫙 나와서 두 발이 똑같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라고 그랬죠. 일어났더니 딱 똑바로 됐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다리 한쪽 짧은 쪽이
엉덩이도 덜 자라가지고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요. 그러니까 엉덩이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엉덩이도 툭툭 치면서 엉덩이도 똑같이 될지어다 그랬더니 양쪽 엉덩이가 똑같이 됐어요. 이야,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소리야.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그랬대요. 내 그럴 줄 알았으면 두 발을 다 좀 더 길게 빼달라고 그럴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냥 마음이나 위안받고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얻겠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한테 받을 수 없는 걸 받으려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치료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엿장수 맘대로 그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몸이 아파서 죽어갈 때 울고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왜? 그 사람에겐 또 데려가야 될 이유가 있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병을 고쳐는 줬는데 다 고치질 않고 조금 남겨놔가지고 병을 쌓고 살면서 그냥 오래오래 살게도 해요. 왜요? 큰 주님께 물어봐야 돼. 왜 그러셨냐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싹 치료를 해주시는데 병만 고친 게 아니라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의 성도 지켜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도 고쳐졌는데 취직도 되고, 어떤 사람은 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어떤 사람은 또한 사업에 대박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한 가지를 응답 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것까지 같이 응답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는가? 저는 생각할 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딱 보낼 때 뭐 하라고 보냈을까요? 우리를 이 땅에 가서 너 뭐 하다 오라 하고 보냈을까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와라. 아파트 평수 좀 팍팍 늘려라. 세상에 살면서 좀 사회적으로 좀 신분적으로 이름을 쫙 떨치다가 오라, 이러고 보냈다는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로 왔냐면 예배자로 오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예배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가 여자든 남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다 누구냐면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잘했어, 너는 참 살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배도 안 드리고 뺀질뺀질거리고 다니면 너는 괜히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가 있다면 선한 일을 하라고 보내셨어요. 무슨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고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선한 일을 행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목적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네 병을 고쳐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나 좀 몸이 아프니까 힘들어서요. 그 하나님 뜻하고는 이게 잘 안 맞잖아요. 내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내가 불편하잖아요. 생활하는데. 뭐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이게 코드가 잘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선한 일 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근데 내가 그동안 예배 잘 드리고 선한 일 했던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하고 히스기야의 그 병을 고쳐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목사가 하는 소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보시면 좀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시편 41편을 보세요. 1절로 3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좋아 아멘 아멘 하고 막 기도는 세게 하는데 시장에 나가서는 정말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닌대? 하고 묻는데 나 같으면 나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안 갈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어쩜 저렇게 사람이 선할까? 그래서 그 사람 주변을 이렇게 보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리고 그 모든 생각조차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그냥 그 사람 그 평이 좋아. 사랑받았다 그러고 그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뭘 주시면 그것이 그가 고인물처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요. 이렇게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병석에 누워도 고쳐주시고 그에겐 복을 주시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협력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성경 왜 써놓은 줄 아십니까? 이거 어떤 사람은 성경은 목사가 밥 벌어 먹으라고 써놓은 줄 알아요.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을 왜 기록해놨냐면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7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무엇을 행할 능력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이 성경책 기록해놨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 줬냐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라고 이 성경책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못돼 처먹었다 이러면 교회 괜히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가가 너에게 악으로 하잖아. 그러면 맞받아쳐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싸우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분쟁하지 마. 분을 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차라리 져줘라. 그리고 누가 너 비난하고 욕하면 그냥 내가 사람에게 욕먹는 게 낫지 하나님께서 야단치는 것보단 100배로 낫구나 이러고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다 들으셨지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보고 내가 그냥 갑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성경이 그래요. 우리 왜 구원해 줬느냐? 그냥 예수 잘 믿고 복 많이 받으라고 구원해 놓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놓은 거래요. 디도서를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에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뭔가 일이 딱 터졌을 때, 그때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때만 쫙쫙쫙 막 이러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해주면 또 그러고 가서 네 맘대로 살 거잖아. 하나님의 뜻에 안 맞잖아.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를 고쳐준다는 건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민망하다 야, 이러면 어떻게 우리를 고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한다고요? 사도행전 9장에.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9장에 보면 36절에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어떻게 했다고? 이 여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자에게 병이 들었어요. 한번 계속 볼까요?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거기로 보내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래요. 우리 베드로가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일으켜 세우시느니라 하고 말했더니 그냥 마치 자다가 깨난 것처럼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 안 돼요. 그렇게 등장하는 그 인물 중에 이 여자가 탁 들어간 건 평소에 심은 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정말 내가 너를 돕는 것은 하늘나라 일에 합당하구나 하는 그런 인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귀신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병들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욥 같은 경우는 사탄이 욥에게 딱 붙어가지고 종기가 나게 하고 피부병이 생겨서 밤새도록 긁어요. 막 온몸에 피딱지가 생기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악성 아토피인지도 모르지. 그냥 얼마나 긁어대는지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이거는 사탄이 붙어서 그래. 여러분, 질병 중에는 마귀가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마귀가 그런 짓을 하거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마귀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못 이겨.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한 것이 붙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주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로 많이 쌓아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오순절 30일 동안 계속하는 그런 성령 강림 기도회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그냥 막 기도할 때보다 방언의 기도로 막 방언 기도를 했더니 병자가 금방 낫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번에 은사 받으셔서 병은 다 치료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그런 걸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데 저 누구 죄 때문에 저럴까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이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병이 들거나 그 병 때문에 온 가족 구원시키려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그걸 통하여 사람이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한번 절따라 해볼까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면 속으로 이러고 기도해요. 부르짖지를 못해요.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이래 갖고 되겠어요? 살려주세요 외쳐야지. 막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내가 이대로 있다가 팔에 힘 빠지면 죽겠구나 싶으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조용히 죽어줍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막 살려요, 사람 살려 막 외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공기를 찢는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런 이 공기가 찢어지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요즘은 능력이 없어서 외치질 못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원 집회 가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여기 강남금식 기도원 집회 가고, 다음 주에는 여기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 집회 가는데, 가서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쫙쫙쫙 그리고 조조조조조 이래요. 옛날에는 기도원에 막 기도가 막 했는데 지금은 기도원도 기도 소리가 그래요. 왜요? 부르짖을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간 병은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셔서 간증이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죄 때문에 병이 왔다면 그 죄를 완전히 던져버려야 죄가 떠나갈 때 병도 같이 떠나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병이 완전히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병이 고쳐졌다가도 다시 재발해요. 전보다 더 악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금년 2021년도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모두가 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